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명절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넷째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절기로는 이제 입춘을 지났고 또 대동강 얼음도 녹는다는 우수가 지났네요. 날이 많이 따뜻해진 걸 보니까 이제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인 중에서 인사, 세 번째 인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따로 해보실래요? 5인 말고 5인 하자. 앞에 5인은 잘못 그래도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죠. 5인하면 오해를 낳고 잘못하면 오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5인 잘못 알면은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지식은 잘못 알고 있으면 손해를 보거나 불편하거나 또 칭필 당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곧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아는, 그냥 성경을 읽어서만 구구단 읽듯이 덧셈 뺄셈 하듯이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되게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부부가 같이 살아보면 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네 먼저 데이트하는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저희는 2년 사귀고 결혼했는데 2년 동안 사귀면서 남자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음식은 뭘 좋아하고, 취미가 뭐고, 특기가 뭐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거든요. 만나보면 알잖아요.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냥 아는 건 그것은 수박 거덜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더 깊이 알게 되고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막 응답되는 경우들도 있죠.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단독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보니까 한 몇 년 됐을까요? 2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3년 동안 천식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감기와 같이 천식이 시작됐는데 이 밤에 숨이 가빠가지고 숨이 멈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버티다가 이혁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대전에 있는 건양대병원에 급히 이제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만 빨리 응급실로 보내라고. 이렇게까지 몸이 안 좋은데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응급실로 빨리 보내갖고 응급처치하고 3일 동안 입원하고서 이제 좀 좋아져서 퇴원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매년 겨울만 되면 추워지면은 또 천식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뿌리는 거 이런 거 갖고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응급처치하는 도구가 집에 있어요. 산소호흡기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산소 들이마시는 것도 있고 약도 먹고 이렇게. 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있잖아요. 100m를 막 전력 질주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됐어요. 일주일 동안 약을 다 끊어버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약을 다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또 경험했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천식은 완쾌가 없대요. 원래 천식이 자연스럽게 고침을 받는 일은 너무나 희박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검색해보세요. 천식은 완쾌가 없습니다. 거의.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완쾌된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확실하게 경험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잘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다가도 만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인식의 문제. 첫째 인식이죠.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모르면 그냥 불편하고 좀 창피도 당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성령님을 모른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지옥입니다. 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첫째 인식입니다. 알식, 아는 거. 첫 번째 인은 인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은 두 번째 인은 뭐랬죠?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토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여 믿고 의뢰한다. 믿을 신, 의뢰할 있잖아요. 신뢰,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에게 문제를 의뢰하잖아. 전문가 해결해달라.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똑똑한 머리,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생각,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
그래서 너는 범사에, 범사는 뭐 크고 작은 모든 일이잖아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나? 너는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집안에도 어른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어른한테 안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막 사고를 쳐.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어른, 나의 진짜 참 어른, 우리 집안의 진짜 어른, 우리 집안의 진짜 어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볼 내용인데 인사. 신앙생활의 핵심 5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보실래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사하고, 인내하고, 인수하자. 이 5가지인이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5가지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5가지. 제가 해마다 연초에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인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인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해요.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아, 조카, 서로 친척, 가족인데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서로 싸우면 쓰겠나 하고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왜냐면 목자들이 서로 싸웠거든요. 아브라함의 목자,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 때문에 서로 이제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서로 이제 목자들끼리 서로 이제 서로 좋은 목초지 찾아내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조카 롯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좋은 곳을 먼저. 네가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게. 양보하잖아요. 거룩하면.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은 요단 들녘, 막 목초지도 많고 물도 풍부한 요단강 들녘을 선택을 했어요. 오른쪽을. 그래서 선택하고 가족을 이끌고 양과 소를 이끌고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아있죠.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좀 마음에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서운할 수도 있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말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앞으로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줄게.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은 셀 수 있어요? 땅의 티끌을?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후손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또 위로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8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수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 그 상수리나무 수풀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다. 그거하고 비슷한 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 오늘은 예배죠. 예배.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신약성경에서 이제 예배라는 말로 이제 승화가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인데, 자, 인사가 곧 예배예요. 여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가 인사인데, 이 사람 인자의 일사자,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죠. 인사는. 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고개를 숙여서, 그 예를 표하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 그 인사라는 한자가 이 사람 인자의 일사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 같아요. 자, 인사는 예배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배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자를 보면은 예도 예자에 절배자예요. 예를 갖추어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예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핵심이 뭐예요? 제사 핵심은 절을 하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짐승을 잡아다가 놓고 그 음식을 갖다가 차려놓고 큰 절을 올리죠. 제사 핵심은 절하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짐승도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큰 절을 올리는 것인데, 예배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만들 때, 한자를 표기할 때 참 적절하게 표현을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도 예자, 예를 갖춰서 절배,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배한다고 할 때도 세가 시작되면 세상세자의 절배자잖아요. 네? 햇세자. 새로운 해가 되면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세배, 절배자를 씁니다. 자, 하나님께 큰 절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담아, 공경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예배. 자, 예배를 왜 인사라고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자, 제가 말한 인사는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 예배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사죠. 구약성경 제사와 예배 같은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자세히 여러 가지 제사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특히 이제 짐승을 잡았는데, 신약성경에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의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형식을 갖춰서 의식을 갖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빠져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을 올려드리는 건데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큰 절을 올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예물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이루는 핵심이에요. 핵심 예배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당연하게 인사는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내 부모를 인정한다. 내가 부모를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어, 알고 있어.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누구이고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확정을 했어. 확정한 거 아니에요?
나는 저분을 내 아버지로 나는 확정을 했어. 나는 인정해. 인정하면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죠. 내 부모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른을 만나면 이 어른이 우리 마을의 어른인 것을 내가 알아. 이제 마음에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인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인사를 드리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으로 내 부모로 인정하고 마땅히 인사를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했으면 인정하면 마땅히 인사를 올리는 거고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수두룩해. 절반 이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럼 왜 실패했는가 잘 보면 인식의 문제, 인식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식이 잘못됐느냐? 안 가르치고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민족, 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다 죽고 어른들이 죽고 젊은 세대가 남았는데 이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신들은 다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줬어요. 다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칩니다. 안 배우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더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과 이방 신들이 있죠. 바알신, 아세라신, 밀곰신, 금오스신 뭐 별별 신들이 많은데 그런 가짜 신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혼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요. 매를 어떻게 때리냐? 블레셋이나 주변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변 나라들을 전쟁의 도구로 쓰셔요. 그래서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위해서 크게 어려움을 쳐. 많은 사람들 죽고 다치고 굶주리고 그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 느껴서 이제 뉘우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또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 때 가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를 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나라가 이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제일 크게 번창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 말년에 솔로몬 왕이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조장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야 솔로몬!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 이방신 하는 걸 그냥 허용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 타락해서 하는 심판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북쪽 우리가 북한 남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눠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어도 아수르 나라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이르는 대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왜 망했는가를 보면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문제가 생겼고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범사에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알신 아사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다른 신을 믿게 되고 우상 숭배 예배 실패.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네. 창세기에만 5번 아브라함이 다 제단을 쌓은 거 5번 정도가 나와요. 네.
근데 반면에 조카 롯을 보세요. 원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잖아요. 갈대아로 같이 나왔는데 조카 롯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조카 롯은 오히려 이 롯은 어때요? 그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요단강 전력을 차지하고 그 문명에 발달한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어 살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간신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기둥으로 변하고 죽게 되고 비참하게 죽게 되고 두 딸은 이상한 방법으로 희한한 아주 해괴한 방법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래 형제 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완전히 상반된 거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르게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손히 그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조카 롯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온다. 완전히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뭘 본다고요? 마음속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내가 정말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교회 5가지 6가지 그 역할과 의무 중에서도 예배는 첫째거든요. 예배.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제일 먼저가 예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목적도 제가 예배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들었대요. 뭐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는, 나를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었다. 여러분, 그런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 대통령이 되었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유명한 스타 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막 몇 개씩 따가지고 유명한 스타 가지고 그렇게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 왜요? 하나님 우리 만드신 분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 행복하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원하셔요. 어떻게 행복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 관계의 기본은 뭐냐?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깨지면 그 관계가 깨지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됐어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 뒤새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그거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였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늘 드렸어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다윗 보세요. 그렇게 막 사울왕이 죽이려고 막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막 쫓아다닐 때도 그렇게 막 쫓기고 언제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이게 예배예요. 이런 기도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하나님 그것이고 기도가. 그것이 사실 예배입니다. 기도가. 근데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보면 성경에 망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사람들 보면 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짜 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심지어 무슨 파리신을 섬기고 별별 신, 가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인사가 중요해요. 인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갖춰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 수십 년, 50년,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도루묵 헛수고한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진짜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예배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를 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고? 이거 인신제사?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셨어요.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아동들, 사람을 막 제물로 바치고 그랬는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 오해하셨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삶재물, 살아있는 재물로 바치다 이 말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뚱아리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 모두 살아있는 재물로 바쳐라. 이 말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마치 재물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예배예요. 네. 교회에서는 정말 막 철저히 막 새벽 예배에 안 빠지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막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에게 덕을 못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경우들 제가 봤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리 11조를 철저히 하고 새벽 예배를 막 안 빠지고 나오고 예배를 안 빠지고 한다 해도 그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라니 용서도 안 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요,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것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크게 이렇게 의식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갖춰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드리는 이 형식을 갖춰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자다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품으라 그러잖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겸손했어요. 항상 겸손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항상 겸손했죠.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네.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세 번째인 인사, 곧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초요 기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늘 인사드리면서 문안 인사드리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